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으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다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혹시 도마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도마에 대해서 말씀에도 듣고 그런 그림도 보신 분 기억나실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는 장면. 혹시 그 그림 보신 분 있나요? 그럼 옛날 그 명화 중에 하나, 성화, 아니면 도마가 주님의 손을 만지는 장면, 그런 그림 보신 분 안 계세요? 죄송합니다. 그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도마가 그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는 장면이 있어요. 고야가 그렸던 그림도 있고, 또 하나는 레므란트가 그렸던 거, 누가 그렸던 그림이 있는데 그 제목이 보면은 의심 많은 도마예요. 우리가 찬양도 하죠.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이런 찬양 아시죠? 예. 그 제목이 의심 많은 도마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그림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어떻게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주신다면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대답을 주셨어요. 치유받는 도마.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런 사건 하나 가지고도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셔가지고 그 고난 다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러고 나서도 믿지 못하고 옆구리 찔림을 당했을 때 아마 사람 같으면 굴욕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참으시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의심 많다고 나무라시는 게 아니고 분명히 그 제목은 치유받는 도마로 아버지가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제가 왜 이렇게 시작하냐면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야. 근데 이 하물며라는 단어는 무엇에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건이 있어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이잖아요. 하물며. 근데 그 하물며를 사용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가끔 잃어버려요. 먼저 그분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작하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도마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면 찾고 두들기면 열려주고, 너희 아비들도, 이 마태복음에 이제 떡하고 나왔어요. 알을 달라는데 생선을 주겠느냐? 결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눈물로 밤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걸 가지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이 힘든 걸로 기도해요. 곤고해서 기도해요. 눈물 나요. 더군다나 여러분은 이민사를 가지고 있는 어려운 분이고 멀리 와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도 있고, 이 힘든 과정에서 기도할 일이 남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사실은 축복을 주신 건데 우리는 그걸 시험으로 받아들이죠. 그 시간에 또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분은 복된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질문 안 하기로 했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우리 기도대로 안 돼요. 그러면은 뒤에 가서 이제 원망이 나와요. 도대체 주님, 저한테 뭘 바라세요? 뭘 원하세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때 그거 헌금을 반절 깎는 게 아니었어. 이렇게 이제.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저번 주에 꼭 교회 갔어야 돼. 아무리 급했어도. 여기에다가 핑계를 대요. 근데 과연 우리 하늘 아버지가 그런 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오늘까지도 지금 이제 3일째 되는데도 깜짝 놀래요. 일본에 가서도 그랬고, 카나다에서 그랬고, 뉴질랜드에 제가 처음 왔어요. 운전하고 제가 운전하는 것도 옆에 타고 가는데도 깜짝 놀래요. 좌측으로 해서 갑자기 들어가면 저쪽에 차가 막 오는 거예요. 우측에서. 정면 충돌할 것 같은 거예요. 저쪽에서 역주행하거나 우리가 역주행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경험 다 해보셨죠? 역주행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것도 고속도로에서는. 근데 작년 2월 23일 날 제 아내가 동해 고속도로 상에서 역주행 차량한테 부딪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더 놀라는 거예요. 아내 마음이 그 짧은 0. 몇 초 사이에 어땠을까? 순간적으로 어땠을까? 작년에 뉴스에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고속도로에서 2.4km를 그 젊은 친구가 역주행하다가 다른 차들은 피했는데 이렇게 코너가 있는 곳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아내가 못 피하고 그 사각지점에서 그런 사고를 당했어요. 아내는 강릉에서 삼척까지 고등학교 입시반 아이들 영어 과외를 다녔어요. 아내는 착하고 이뻐요. 본래 좀 이렇게 인물이 안 되는 남자들이 예쁜 여자랑 결혼을 해요. 정말 착하고 예쁩니다. 그래서 아내는 선교사로 같이 동역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벌어서 두 아들을 가르치고 가정을 꾸리고 가끔 이제 돈을 모아서 깜짝 쇼를 하고 선교헌금을 가끔 목돈으로 하고 그랬었어요. 그럼 저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캄보디아에 있지만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만나는 시간은 1년에 한 20일 정도 같이 지내요. 여기 아들이 와 있는데 아들 얼굴도 1년에 한 딱 20일을 봅니다. 얼마나 지독한 선교사였냐면요. 자기가 캄보디아 들어오기를 굉장히 거부했어요. 왜냐면은 왕복 비행기 요금에 또 체류하면은 저를 귀찮게 할 수밖에 없다고. 왜냐면 문화체험 온다고 어디 관광도 가고 뭐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캄보디아를 안 들어올 정도로 자기가 들어와서 감시할 일도 없고 들어와서 같이 시간 보내면 손해고 안 들어올 정도로 아주 지독한 선교사였는데 저는 떨어져 있지만 기도했어요. 아버지, 제 아내는 이렇게 고귀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희생으로 하나님께 선교합니다. 주님, 제 아내를 지켜주세요. 더군다나 아내는 고3 입시생들이기 때문에 새벽에 돌아와야 됩니다. 아버지, 그 밤길 운전을 지켜주시고 친히 운행해 주세요. 기도를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로 그런 대형 사고가 나고 아내가 갔어요. 근데 말씀에는 분명히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시고 더군다나 아름다운 삶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켜달라고 그랬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안 지켜주시겠느냐. 여러분 들으시고 어때요? 또 질문합니다. 습관이다.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해답을 아들이 줬어요. 아들이. 새벽에 학교에서 이렇게 기숙사에서 있는데 전화벨이 울려서 받았어요. 저는 사택이 따로 없습니다. 없고 그냥 학교 내에서 모든 선교사들이
같이 살고 학생들도 같이 먹고 자고 살고 몇 끼니 한 400명 이상의 밥을 먹어요. 전부 같이 자고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미정이가 죽었어!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럼 요즘 뭐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돈 보내라고 그러는 거. 저는 순간적으로 웃었어요. 어디다 장난질이야?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장인어른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맨 처음 나온 말이 그냥 그 소리밖에 안 나왔어요. 바로 울 수 없잖아요.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눈물 나오고 콧물 나오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원망은 안 나왔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꿈을 꿨거나 잘못 들었길 바랍니다. 확인 전화를 해보고 싶어도 무서워서 확인 전화를 못 하겠어요. 도저히 믿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바로 뭐 버스나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녁까지 기다려야 비행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도착해가지고 강릉이 집인데 강릉까지 갔어요. 가서 영안실에 가보니까 두 아들이 아직 어립니다. 중3이고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두 아들이 상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를 끌어안고 큰아들이 그래요. 울지도 않고 둘이 그냥 끌어안고 침묵하고 있더니 큰아들이 아빠 너무 상심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는 고통 하나 없이 천국으로 데려가셨어. 그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그 정도 나이면 아빠 우리 이제 어떻게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려고 했거든요. 막 이제 대성통곡할 판인데 눈물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고통 없이 순간적으로 천국에 데려갔다는데 그 순간만 아들이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거를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얘기하고 그대로 생활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7장 1절에 보면은 의인이 불려가는 것도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들이 왜 데려가는지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화해 전에 그들이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견디지 못할까 봐 안타까워서 데려가는 것도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너무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물며 내가 너에게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성령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성령이에요. 그거를 내 안에서 진심으로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 바쁜 수요일날 여기 안 계실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여기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함께하는 것은 더 확고하게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지금 여러분 중에는 저보다 더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은 왜 아들이 그 말을 했냐면은 엄마는 아무 고통 없이 간다고 그 말을 했냐면은 처형이 계시는데 처형이 유방암으로 고생하고 다시 전이 돼서 고생하다가 하나님 부름받고 갔어요. 너무 고통스럽게.
그리고 그거를 조카인 아들이 본 거예요. 이모의 모습을. 그런데 엄마는 그런 고통 없이 밝게 웃다가 건강하게 있다가 갑자기 부름받고 갔던 거예요. 내 아들이 그거를 알은 거예요. 작년에 제 생일에 아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저한테. 아빠에게 생일 편지는 처음 써본다고. 왜냐하면 생일날 처음 같이 써봤으니까요. 아들이 좀 철들고 커서 생일날을 처음 같이 써봤어요. 엄마 덕분에. 엄마 덕분에 하면 여러분이 좀 저렇게 얘기할 수 있나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우리의 시각으로 이걸 판단하면 안 되죠. 그 편지 내용이 제가 그 편지를 가지고 다녀요. 가방에다가. 너무 귀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가끔 읽어보기도 하고. 아내가 가고 나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 1년간 두 아들하고 저하고 같이 살았어요. 캄보디아에서요. 캄보디아 현지 학교 다니면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내가 역주행 사건이니까 보상금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보상금이 많아요. 그것도 토요일 날 새벽에 그랬으니까 한국 법에는 휴일 날 사고가 나면은 2배로 보상을 받아요. 그래서 많은 보상금을 받았는데 저희 학교가 이제 실습관도 필요했고 여학생 기숙사가 120명동을 늘려야 되는데 아무 물질이 준비 안 됐어요. 그리고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땅으로는 너무 부족해서 CME 쪽에 3만 평만 있었으면 하고 기도하던 중이었는데 그 땅까지 심지어 뉴질랜드는 땅이 워낙 넓으니까 110만 평의 개념이 크게 넓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110만 평 공동체 마을도 살 수 있었어요. 아직 잔금을 다 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아내의 그 보상금으로 회의를 했어요. 두 아들도 같이. 이거는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서 선교하라고 주신 거다. 그래서 실습관도 기숙사도 땅 2곳도 매입했습니다. 할렐루야. 두 아들이 물론 이제 돈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아빠 마음대로 해 이렇게 얘기해서 가능했지만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려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올라왔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 갖고도 이미 복된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한번 고개를 젖히고 잠깐만 하늘을 보면서 그냥 아버지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오는 건 눈물밖에 없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셔서 구원받게 하셨을까? 그랬는데 그 감사를 잠깐 잃어버리니까 이제 권리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만 갖고도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감사가 넘쳐 흐르는데 이제 그 감사를 권리로 받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 감사를 떠나서 그 다음 것을 간구하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 감사를 놓치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그 감사를 놓치니까 시비가 있고 원망이 있고 같은 성전 안에 성도끼리도 미움이 있고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우리 캄보디아 학교도 처음에는 간장에다 멋대이에다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소가리를 너무 심하게 해서 김치를 익혀서 줘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양배추 김치를 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양배추 김치가. 근데 어느 날 양배추 김치가 한 번쯤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왜 안 주냐고 난리가 나요. 이제 권리가 되는 거예요. 처음엔 감사했는데. 다음에 이제 고기로 여러 가지 음식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리고 매일 오리알하고 달걀 하나씩을 줍니다. 건강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빠질 수 있는데도 그게 한 끼만 빠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감사가 아니고 권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심지어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 좋은 걸 하나님께 선물 받으면은 고마운 거예요. 그 선물 받았는데. 근데 다음날 교회 가보니까 교인들이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럼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나에게만 주셨어요. 1대1의 관계예요. 절대적으로. 아버지하고 나는. 그런데 여러분은 자꾸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시비와 엉망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 막고 30초만 있어 보세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호흡하는 공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도 마시고 다 마시니까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하고 절대적으로 1대1 관계인데 이 1대1 관계를 우리가 놓쳐요. 우리가 저버려요. 제가 선교지에서 배운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셔. 언젠가 코미디 프로에 그런 게 있었어요. 유행어가. 나만 봐 이거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만 보셔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이 구하고 여러분이 찾는 걸 안 주시느냐?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옆에 분이 누군 줄 알아야 돼요. 옆에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은 옆에 분이 바로 나하고 절대적인 관계인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기 계신 우리 김경동 목사님은 맞나요? 제 기억력 끝내줍니다. 저 목사님은 하나님 일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일을 하는 심부름꾼이고 일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일을 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일을 하니까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더 아버지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게 아버지의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그 정도로 감사했으면 일 안 해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진심으로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여러분이 진실로 느끼시면은 그분이 정말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후사예요. 유산 상속자예요. 그러면 내 아버지가 풍성해야 됩니다.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을 키우시는 일꾼이에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해보세요. 우리 아버지 일을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해보세요. 왜 그게 안 나오냐면요, 나도 아버지 일을 하는데, 그럼 옆에 분이 또 해주셔요. 그러니까 모두 다 같이 이렇게 해야 돼요. 옆에 분 손을 잡고 정말 고마워, 우리 아버지 일을 해줘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세요.
되게 아버지를 무섭게 만난 분, 아버지한테 많이 혼난 분, 아버지한테 매를 많이 맞은 분, 아버지한테 괴로움을 당한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쉽게 못 불러요. 그건 사실입니다. 심지어 목사님까지도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얘기를 하면은 길어지겠지만 어떤 목사님이요, 신학대학교 다닌다고 아버지한테 몽둥이로 맞았어요. 교회 간다고 혼났어요. 그래도 이분은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몰래 교회 다녔고 신학대학 갔어요. 아버지가 너는 집에 들어오지 마. 명절 때 집에 가도 쫓겨났어요. 근데 이분이 전도사하고 목사가 됐어요. 전도 생활하면서 부교육자로 일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 파트를 맡았어요. 가정의 달만 되면 괴로운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가정의 달만 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버지의 상처 때문에 가족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복해야지. 이 관계를 내가 회복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집으로 전화하면 그냥 끊어버려요. 찾아가면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강도사를 거치고 목사가 됩니다. 안수 받을 때 제발 어머니 아버지가 왔으면 하고 찾아갑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네 멋대로 네가 한 건데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결혼까지 하는데도 참석을 안 합니다. 아버지가. 이 목사님이 울면서 기도하는데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라고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사랑해요 아버지, 그 말을 하라고. 이 전화기 잡고 아버지 사랑해요 하고 얼른 끊으려고 그랬는데도 아버지 하면은 사랑해요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해요라는 말이 안 나와요. 진심으로. 근데 교육 개척을 했어요. 독립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5월달만 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아기도 하나 낳았어요. 새맥이 집에 찾아갔어요. 울면서 아버지 제발 저를 받아주세요. 사랑해요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분명히 기도하면 사랑해요 사랑해요라고 한번 해주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화해서 아버지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성전 건축에서 성전 아름다운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첫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싶습니다.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전화로. 아버지 저를 이렇게까지 키워주셔서 제가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근데 아무 말도 없더래요. 전화도 못 끊고 가만히 있는데 딱 한마디 들려오더래요. 나도 사랑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분이 집사님까지 되셨다고 그래요. 아버지가요. 그 고백을 목사님한테 직접 들으면서 저 많이 울었어요. 네. 사랑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던 그 사랑이 하물며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야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게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한 번만 더 그 목사님 생각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갖고 옆에 분에게 손잡고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말 쉽게 나와요. 그런데 자리를 섞으면 잘 안 나와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그죠?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옆엔 절대 안 앉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돼요. 근데 자리를 막 섞어놓으면 사랑합니다 그 말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은,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귀한 선물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이에요. 운동회 하면 천군 백군이 있어요. 천군은 천군 이기라고 응원해요. 백군은 백군 이기라고 응원해요.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 천군 천사가 다 베풀고 응원해요. 미움과 원망과 시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옆에서 사탄 마귀들이 춤을 춰요. 아닐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미워하면은. 마귀들은 신나는 거예요. 너 짱이야 이렇게 해줘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인내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그러면은 천군 천사들이 나팔부고 춤춰요. 양팀이 있어요. 여러분의 편은 어떤 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선물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미워하고 원망한다는 게 그래 나는 그냥 사랑하지 않는 것과 미워하는 건 달라요.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안 미워해. 더 나빠요. 나 괜찮아. 그 사람 믿거나 말거나 뭐 무관심하는 건 더 나빠요. 뭐 이건 책이지만 단테 신국에서 지옥의 정원에 있는 사람들이 왜 있느냐? 무관심 때문에 있어요. 나사로와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뭘 얼마나 큰 잘못했어요? 무관심해요. 사랑해야 됩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바로 알려면은 사랑 말고는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그래서 사랑밖에 난 몰라요. 아세요? 그 노래 아세요? 네.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거기 사랑밖에 난 몰라를 가사 바꿔야 돼요. 주님밖에 난 몰라 이렇게요. 사랑 빼놓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53일 선교사들을 회의할 때마다 얘기할 때마다 선교사의 무기는 사랑이야. 선교사는 무기가 있어야 돼. 온갖 적들하고 대적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돼. 사랑이야. 사랑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달콤해요. 사랑이 없이는 달콤하지 않아요. 공부로 해보세요. 공부로 하면은 머리 지진나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은 이 말씀이요 꿀이에요. 꿀. 공부를 하지 마세요. 저희 학교는 졸업 때까지 성경 30독을 해야만 졸업을 합니다. 졸업 학점이에요. 그런데 맨 처음에 성경 통독 시작하기 전에 하는 말이 꿀입니다. 사랑입니다. 학문이 아닙니다. 그걸 이해하는데 학생들이 1년, 2년이 걸려요. 나중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북한 선교를 지금 학교에서 꿈꾸는 이유도 그거예요. 캄보디아하고 북한은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 근데 좀 어쨌든 밀접합니다. 비자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한국어 신학과가 있어요. 성경 통독 30독씩 합니다. 4년 정도 하고 나면은 머리를 2번만 치면은 그 다음 장이 뭐가 있는 정도는 알아요. 네. 그래서 제가 졸업생들에게 하는 얘기는 누가 옆구리를 찔러도
따귀를 때려도 네 입에서는 아야가 나오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와야 돼. 말씀이. 오후 6시까지가 정상적인 수업 시간이에요. 새벽부터. 새벽 기도 있죠. 오전 예배 있죠. 저녁 예배 있죠. 또 저녁에 식사 끝나고 나면 저녁 동아리가 또 있어요. 그게 제 별명이 악덕기업주예요. 생각 그렇게 생겼잖아요. 네. 악덕기업입니다. 선교사들이 독일어해요. 같이 통독해야 되니까. 학생들만 시키면 소용없어요. 가르친다는 거 입으로 100번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보여줘야 돼요. 처음에 캄보디아 가니까 더럽기가 한량이 없어요. 쓰레기가 온 사방에 있어요. 비치한 게 쓰레기통이에요. 군데군데. 그리고 쓰레기 버리라고 해도 못 버려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일부러 쓰레기를 쓰레기통에다 모아놔요. 애들 안 볼 때. 그리고 그 옆에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고 아이들 지나갈 때 주워서 버려요. 제가 이렇게. 그거 보고 하나씩 둘씩 배워갖고 지금은 깨끗합니다. 찬양도 가니까 전부 우리 아까 찬양단 앞에 찬양했잖아요. 언제 학교 한번 오세요. 너무 은혜롭고 우리 트럼펫 했던 그 악기 했던 분 저 많이 은혜 받았어요. 짧은 시간에. 거기는요 음악이라는 게 이렇게 돼요. 라에서 거의 다 머물러요. 고음에. 그리고 이제 옥탑으로 올라가면 다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 이 플랫이나 샵이 붙는 그 뉴에이지 음악 쪽에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결혼식 때 음악을 틀어놓으면은 사람 마음이 쿵쿵쿵 베이스미 44레벨이 다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학생들을 같이 하는데 찬양하는데 여기 십자가 군병되어서 있네요. 십자가 군병되어서 이렇게 하면은 올라가면은 그 음이 못 올라가요. 음악 모든 캄보디아 음악이 앙하이 아이 앙하이 아이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 식으로라도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겠어요? 악보도 없어요. 제가 만든 지금 이론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음악 교과서를 그 나라는 음악이라는 과목이 없습니다. 미술도 없습니다. 체육도 없어요. 세계사도 없어요. 역사도 없어요. 지금 학교에서 교과서를 제작하고 있어요. 간추린 세계사까지 번역하면서. 이 악보를 못 봐요. 한 박자 두 박자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표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단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검정머리 그럼 몇 박자예요? 한 박자예요. 하얀 머리 그럼 몇 박자예요? 두 박자예요. 그 친구들에게 맨 처음에 한 게 기타를 샀어요. 우리 여기에 그 박한나 집사님이 계시는데 동생분이 박은경 집사님이라고 CM예배에서 살아요. 여행사도 하고 이번에 이제 호텔업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식당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여자분인데 저한테 8년 전에 완전히 반했어요. 반한 이유가 잘생겨서도 아니고 물론 그때는 괜찮았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8년 전하고 지금하고 거의 20살 차이 납니다. 제가 외모 정말이에요. 이건 믿으셔야 돼요. 정말이라니까요. 근데 그분이 왜 반했냐면요. 저 혼자서 기타를 인천공항에서 170만 원 오버차지 하고 기타를 45대를 캄보디아로 가지고 왔어요. 악기를 먼저 배워야 아이들이 찬양을 하겠구나 싶어가지고. 문제는 캄보디아 공항에 내리니까 그때만 해도 CMU 공항이 갈대로 엮어지고 대나무가 있어가지고 선풍기 2개 돌아가는 게 국제공항이었어요. 지금은 아주 예뻐졌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기타를 가지고 왔는데 캄보디아가 뒤집어졌어요. 공항이. 기타 장사로 들어왔다 뭐 했다 해가지고 벌금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7,000불이 나왔어요. 7,000불을 내야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늦은 시간 했는데 저는 할 줄 아는 게 딱 2가지입니다. 배째 이거 할 줄 알고 하나는 네 할 줄 알아요. 하나님께 무조건 네 합니다. 제가 캄보디아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밖에 할 줄 몰라요, 하나님께는. 그리고 나머지는 배째예요. 그냥 공항 바닥에 누워버렸어요. 마음대로 해.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얼마 주고 나온 줄 아세요? 160불 주고 나왔어요. 예. 근데 그거를 그때 당시 CM의 모든 교민들이 다 그 소문 들었고 현장에 있었던 분이 박영희 집사예요. 그때부터 서로 이제 팬이 됐어요. 이 모든 과정이 오직 하나예요. 내로 시작됐어요. 내로. 그리고 내로 끝났어요. 할 줄 아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치아가 없이 사는 게 20년입니다. 17년 전까지만 해도 밑에 몇 개 있었는데 다 빠져서 없어요. 방사선을 한 3년 했고요. 동위원소만 7년을 했어요. 동위원소가 훨씬 더 위험한 건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뼈 마디가 다 붙어가지고 코드도 안 잡혀요. 그렇게 잘 치는 개짜도 아니지만. 치아는 어느 날 밥 먹다가 뭐가 큰 돌이 씹혀서 보면은 이빨이에요. 쑥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잇몸뼈가 없어지니까요. 그리고 잇몸뼈가 코 바로 밑에까지 와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치아가 없다니까 입만 보시는 것 같은데 치아가 없어요. 그런데도 극동방송에서 3년 반 동안 제 이름 걸고 김영옥의 찬양마을을 진행했어요. 치아 없이도. 여기 오기 하루 전까지도 임시 거치 치아가 없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김치도 요만하게 자르고요. 다 잘라가지고 밥 비벼가지고 집어넣고 입에다 머물고 있다가 침이 묻어지면은 삼키고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이걸로 뭘 마음대로 씹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만 하는 거지. 다행이에요. 강대상하고 멀어서. 이게 튀어나갈 수도 있어요. 제가 악쓰면은. 네, 다행입니다. 이건 사정거리를 벗어나 계셔서. 근데 이런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내만 했어요. 내만. 이 갑상선암이 전이돼서 뼈암까지 왔어요. 모든 게 다 풀어지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적과 하나님에 대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고침받고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연분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서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가 가장 큰 기적이었어요. 그거 말고는 기적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생각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물며 하늘 아버지야. 제가 아내를 팔아서 참 미안한데 학교가 후원회도 없어요. 이사회도 없어요. 모든 전교생이 다 무료예요. 그리고 심지어 칫솔까지 다 제공해줘요. 학교 교회가 96곳입니다. 성전 건축을 크고 예쁘게 끝낸 게 17곳을 끝냈어요. 지금도 2곳 건축 중이고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 전부 무료로 먹고 자요. 무료로 생활을 해요. 저는 저를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할 줄 아는 거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처럼 어디 가서 설교하고 하면은 막 물질이 풍부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저 같은 이 부족한 종을 써서 그 일을 이루느냐? 딱 하나예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순수한 분이에요. 너무너무 순수하셔서 아버지가 하셨어요 그러면 좋아하셔요. 정말 좋아하십니다. 진정성이 있을 때. 그래서 저 같은 자를 쓰시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누가 한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이건희 씨 아들 이재령이 거기 가서 총장하고 있으면 누가 한 거예요? 이재령이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하면은 이건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매월 시장 보고
이렇게 하는 데만 35,000불 들어가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96개 교회에서 2명, 1명 있는 전도사 목사님들이 사례비를 다 받아가야 하겠어요. 그리고 교회 운영비까지 다 줘야 돼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아버지가 주십니다. 어떻게? 그때. 꼭 필요하면은 어떻게든 주셨어요. 지금까지 월급 밀려가지고 누가 줄 선 적 없고, 전기세 없어가지고 전기 잘라진 적 없고, 단 한 번도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오니까 이빨 빠진 그릇도 쓰시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빨 빠진 그릇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이빨 빠진 그릇도 쓰셔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찬양도 갑상선암으로 와서 목소리가 다 잘라졌어요. 안 됐었는데 어느 날 제가 노래를 한번 다 좋아했거든요. 그 전에 기도했어요. 아버지, 목소리를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목소리를 아버지 찬양하고 싶어요. 그때 소리를 주셨어요. 치아가 없이 다 빠진 상태에서 녹음도 시켜주셨어요. 음반도 있어요. 시간이 지금 저 시계가 잘 안 보여요. 제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학생들에게 악보를 줘도 못 부르니까 100번 불러줬어요. 그러면 한 곡을 배워요. 악보를 보고 배울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우리 이우석 군하고 캄보디아에서도 만났고 요번에도 만났어요. 들어와서. 어제 잠깐 같이 한번 해봤더니 딱 3번 부르니까 찬양을 배워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100번을 불러주면 배웠어요. 이빨이 없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치아가 없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치아가 앞니가 한두 개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발음이 이렇게 셉니다. 낙엽이 우슈슈 이렇게 세게 되어 있어요. 맞죠? 틀려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다 빠지면요. 치아가 다 빠지면은 더 심합니다. 낙엽이 우유유 이렇게 빠져요. 그런데 다 빼고도 음반을 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님은 다 하시네. 나 무력해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발 날 붙드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함께 하셔요. 하물며, 그 단어를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떠올리세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야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렇게도 생각하세요. 이빨도 빠지고 얼굴도 넙대대하고 별볼 이렇게 생긴 저 사람도 하나님 쓰시는데 하물며 나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안 찾겠죠. 저 당구도 500 쳐요. 참고서도 1년에 10권 안 사고 100권 샀어요. 엄마한테 참고서 산다고 거짓말하고 타가고 다른 데 쓰고 그런 거죠. 100권 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보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계시는 엄마들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해봤을 거예요. 컴퓨터 게임 오래 하면 너 이번 한 번만 봐준다. 다음에 걸리면 죽어. 이제 그만해야 돼. 이렇게 한데 하나님은 다음에 걸리면 죽어가 아니라, 다음에 또 하면 죽어가 아니라 있었던 걸 잃어버려 주신 분이에요. 용서라는 단어가 다음에 걸리면 죽어가 아니라 이전 것은 없었던 걸로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세요. 그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뭐 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드세요. 아버지 저 때문에 얼마나 염려하세요. 아버지 저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세요. 기도가 바뀌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옆에 분이 얼마나 이뻐요. 안 이뻐요? 선교사 54명이 산다는 거요, 굉장한 겁니다. 정말 힘든 겁니다. 3분, 4분만 살아도 매일 싸워요. 근데 우리는 매일 봐요. 그것도 어쩌다 보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은 주일에 한 번 보는데도, 수요일에 한 번 보는데도, 아, 저 사람 없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 갖는 분도 있어요. 이뻐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계속 해야 돼요. 사랑합니다를 날마다 해야 돼요. 내가 이거 어떻게 벌은 돈인데, 내가 이거 얼마나 고생해서 벌은 돈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만든 돈인데, 내가 이걸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돈 아니에요. 제가 눈을 하나 빼서 팔아서 그 돈으로 바꿨다고 제 돈 같아요? 눈이 이미 아버지 거고 눈이 이미 하나님 건데 어떻게 하나님 걸 내가 팔아서 내 거가 될 수 있어요? 이걸 내 걸로 권리를 갖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하나님 겁니다. 이미 아버지 거예요. 지금 110만 병 사가지고 예수마을 아하마을 조성하고 있어요. 거기는 초천정 마을로 가면서 캄보디아 집 없는 사람들이 5,000세대가 입주할 겁니다. 지금 이제 시작 단계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아들하고 같이 이제 갔어요. 가서 거기도 보고, 대학교 부지도 새로 3만 병도 봤는데, 아들이 뭐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랬어요. 아들아, 너랑 나랑 누구든지 한국 선교사는 옷만 갖춰있고 나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는 벌써 학생처장, 다음에 교모, 초등학교 교장까지
주요 자리를 다 캄보디아 현지인이 맡았어요. 졸업생들이. 앞으로 7년대로 학교에 떠나는 게 저희들이 이제 계획입니다. 그 캄보디아 맡겨놓고 그렇게 될 수 있게 날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굉장히 동안이었어요. 정말 이뻤어요. 지금 몇 살쯤 된 것 같아요? 질문 한 번만 하고 안 할게요. 맞춘 분에게 음반 한 세트 좋아요. 30까지 있어요. 예? 저 권사님은요, 미워할 거예요. 다른 걸로 할게요. 이 시간에 좀 시간은 지나갔는데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합하면은 놀라운 일이 생겨요. 여기 우리 찬양단 얼마나 여러분은 그냥 찬양단이 잠깐 찬양 인도하니까 맡은 일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얼마나 귀한 사역인 줄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성전 청소하고 제가 듣기로는 어떤 장로님 지사님이 가끔 나와서 휴지도 줍고 청소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최고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고를 찾으면 여기 한 명만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한 사람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최고의 일을 찾는 게 아니고 중요한 일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일은 강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으죠? 아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루어져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찬양단도 마찬가지고. 그걸 서로 인정해 줘야 돼요. 그분들을 섬겨야 돼요. 그분들이 아버지 일을 하는 분들이니까. 내 아버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찬양단 연습하면 계속 연습해야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도 내가 낯설었고 저분이 우리 교회 다니는 분 맞아? 이런 분을 우연히 만났어도 그분하고 눈인사만 하고 사랑합니다 하면은 바로 같이 합력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나 저 사람 처음 봐서 같이 못해가 아니라. 제가 우석이하고 우리 이우석 분하고 만나긴 했어도 찬양은 어제 처음으로 같이 해봤어요. 잠깐. 우석이도 바빠요. 공부하려, 일도 하려. 시간이 없는데. 잠깐 사이에도 서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찬양이 돼요. 증명해 드릴까요? 둘이 듀엣 한번 해볼까요? 강력하게 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우석이 감사하다. 멀리서 보면 잘생겼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멋있어요. 네. 악보도 없어가지고요. 내 가방 한번 줘. 내 가방 여기 내 가방 한번 줘. 무슨 마이크 하나 준비했었는데. 안경이 있어야 돼요. 제가 나이는 이제 한국 나이로는 60 됐습니다. 그런데 이따 권사님 한 세트 드릴게요. 뉴질랜드 나이로는 이제 시원하고 맞죠? 맞는데. 가사에 은혜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은 주의 은혜라예요. 제가 4집 내라고 선물 받은 곡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할렐루야. 얼굴이 안 나와요. 다음에는 여러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신청해 놓으시면 다음에 또 정말 3번 연습했어요. 그리고 오늘 2번 또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앙콜 맞아요? 감사합니다. 금방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앞에 앉은 분하고 저 뒤에 앉은 분하고도 청소하다가 금방 마음이 맞으면은 내가 쓸게 하고 서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전을 밝게 하는 것도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하고 고상한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 생활 속에 계시기 때문에 생활 그 자체로 되는 거예요. 같이 차 한잔하는 것도 대화 중에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분은 우리 생활 속에 누가 계시는 분이지 저기 선반 위에 올려놓고 제가 빌겠습니다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우리가 호응하는 분이지 그분을 놓고 비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아버지니까요. 누가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아버지한테 기도하던데, 여러분 누가 여기 제 아들도 저한테 돈 달라고 안 하지만 용돈 타는데 아버지 일찍이 어머니를 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수고하시 저를 낳으시고 이렇게까지 키워주시고 애쓰셨는데 제가 10,000원을 이렇게 써야 된다고 10,000원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아빠 나 10,000원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하고 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분을 멀리 두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지금 제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거를 다 듣고 계시려면 힘들어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예요. 아빠 나 이게 훨씬 아버지가 바라시는 일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미워할 틈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기도 바쁜데.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울렸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지셨던 거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건데, 연습 안 한 표가 나죠, 그죠? 여기서 삑사리가 안 났으면 여러분 재미가 없잖아요. 다시 한번 중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큰 사랑 눈물에 펴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시간 바뀌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선교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선교사입니다. 캄보디아 가고 아프리카 가는 사람이 선교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캄보디아, 아프리카, 그 먼 땅이 선교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슴에 없는 곳이 선교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 이웃이 선교지예요. 여러분의 옆에 빈자리가 선교지입니다. 그곳에 같이 와야 할 여러분의 선교 대상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좋은 곳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오늘 성령님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라고요? 선교사예요. 옆에 분에게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니다. 당신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당신을 하늘교회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든 여러분에게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났던 모세로 여러분을 함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으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전에 호렙산에서 불꽃 떨기를 보았던 모세처럼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떠는 순간, 이곳에 기도하는 순간 주님을 만나서 선교사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결코 혼자 보내시지 않으세요. 같이 갑니다. 그분이 동행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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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 모르고 우리 남우택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저를 모르시는데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부족한 종을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기를 저만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